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 말이죠. 그것은 구원은 쉽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것은 아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너무나 쉽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기준과 가르침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정하고 가르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속임수에 빠져서 그들의 자신의 가르침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한 오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의 비유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가 나무와 열매에 관한 관계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좁은 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을 좁은 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이 문은 절대로 큰 대문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바로 서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몸을 옆으로 해서 안간 힘을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입니다. 물론 짐을 지고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좁은 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명문대학에 좋은 전공을 하는 것은, 좋은 학과를 들어가는 것은 좁은 문과 같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고 뽑는 학생은 적기 때문에 경쟁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좋은 대학, 좋은 학과에 들어가려면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리 머리가 좋은 학생이라도 친구를 만나는 것이나 놀고 싶은 유혹을 다 포기해야 겨우 합격할 수 있을지 말지 결정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던 사법고시나 지금도 이루어지는 행정고시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합격하려면 자기의 모든 사생활은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고시촌에 들어가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혼자 들어가서 그 시험만을 위해서 전적으로 매달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좋은 대학이나 어려운 고시처럼 경쟁률이 높아서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좁은 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들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좁은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다양한 형편과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똑같은 동일한 문, 오직 좁은 문을 통과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형편이나 특성을, 처지를 좀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또 선한 가능성을 격려해 주고 또 축복해 줘서 더 잘 살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 죄인 취급하는 것,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복음의 편협함 때문입니다. 복음은 너무나도 편협한
편협된 것입니다. 다른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한 번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여기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성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내 멋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멋대로 하고 싶은 성향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서는 이런 죄성을 표현할 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편협할지라도 오직 나를 죽이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는 그 마지막이 비참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부채나 대인 관계 혹은 성격적인 결함, 그 어떤 것이든 간에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자 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를 일치시키는 것이 바로 오늘 좁은 문으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자살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얼마든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 죄 때문에 내가 사라져야 하는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지식이 있는 사람은 학적인 수준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종교인들은 어떤 특별한 종교 행위나 어떤 체험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지막지하게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자기의 모든 가능성마저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 십자가의 도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완전히 내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나의 학벌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인격이나 나의 모든 인간 관계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 완전히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는 것이 바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진 지식과 재능과 학벌을, 인간관계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자기 안에 무서운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안다면은 좁은 문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좁은 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만 좁고 그 뒤에 있는 길은 좀 넓고 편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꽃길만 걸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문만 좁은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길도 계속 좁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민이 들지 않습니까? 겨우 좁은 문 통과했는데 좁은 길 계속 걸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게 천국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겨우 좁은 문을 통과했는데 그 뒤에 난 길도 계속 그런 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뒤에도 계속 몸을 옆으로 하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문을 통과한 것처럼 그 길도 힘들게 애써서 억지로 걸어가야 한다고 한다면, 더구나 옆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들은 넓은 길로 얼마나 편하게 앞서 달려가는지가 보인다면, 좁은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 믿는 것에서, 그 길에서 여러분 돌아서시겠습니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고 그들처럼 세상 것들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인정해 주는 것들을 붙잡아 가면서 살겠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에 틈이나 여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안에는 이 정도면 되었다는 자기 만족도 절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나를 죽여야 합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후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욕심은 다시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더 치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좁은 길을 계속 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거든요. 그 싸움이 너무나 치열하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들어야 할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믿고 난 후에는 과거에 버렸던 모든 것이 다시 그 버려진 그 쓰레기통에서 나에게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의 것으로 살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안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누구든지 통과할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 전에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다, 주님은 나의 방패다, 요새 다 찬양했는데,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런 주님의 방패와 뿔과 산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어도 자기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 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도 다 인정받는 길입니다. 세상에서 시장이고 장관이면 교회 안에서도 시장이고 장관이고, 세상에서 박사면 교회 안에서도 박사 취급을 받는 문이 바로 이 넓은 문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을 찾습니까? 구원을 받으면서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길입니다. 거기는 문만 넓은 것이 아니라 길도 넓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모두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게 질주하는 사람들은 좁은 길에서 끙끙대고 한 걸음씩 힘들게 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무능해 보이고 처량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이 길은 반드시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달린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달려간 사람은 그가 달려간 만큼
다시 돌아와서 넓은 문에서 나온 다음에 좁은 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모두 풀고 처음부터 다시 끼워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처음 시작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양의 옷을 입은 이리입니다. 우리가 좁음과 길의 비유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양의 가죽을 쓴 거짓 선지자의 비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양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이리입니다. 양들은 이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리가 너무 머리가 좋아서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면 겉으로는 양과 같기 때문에 진짜 양들이 의심하지 않고 그 이리와 함께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양을 한두 마리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양들을 모두 다 잡아먹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한두 사람의 타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공동체의 타락과 교회의 무너짐입니다. 한두 사람이 타락할 때는 그 사람이 타락한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못된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비도덕적인 모습과 비신앙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금방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 교회적으로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그 가치가 기울어질 때 전혀 그 위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철저히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표현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이 듣기 좋은 식으로 복음을 바꾸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주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안에 죄가 빠져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는데 전혀 마음과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그냥 편하고 너무나 편해서 잠이 오고 그런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냥 내가 듣기에만 편한 거짓 선지자의 말씀과 같습니다. 주님을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는데 그 안에 죄가 빠져 있습니다. 그 대신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좋은 이야기나 축복의 이야기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설교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만 계속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죄를 계속 지어도 된다, 죄를 계속 지으라고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죄에 대한 책망과 지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그렇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나 교구, 부서를 여러분이 속한 그 부서를 살펴봐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교구 목사님과 우리 부서 교역자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생각이 없다면 회개해야 하겠구나,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심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열정을 다해서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겠구나, 나의 삶의 방식과 섬김의 방향을 좀 더 수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의 찔림과 고민이 말씀을 들으면서 있습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그냥 저번 주일 섬긴 것처럼 이번 주일도 섬기고 다음 주일도 그렇게 섬기다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 섬기다가 연말이 되면 잘 유지하다가 마무리하고 부서도 기간도 선교회도 넘겨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회자의 메시지에 죄에 대한 선포가 없으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안주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었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항존직은 공예배에 다 참석해야 합니다. 교사라면 금요 기도에 다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기도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사역자라면 말씀 앞에 스스로를 철저히 돌아보고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목회자도 불편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나 편합니다. 적당히 한 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것이죠. 성도들과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게 이 시대의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죄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한번 예수를 믿으면 그 뒤로는 다시는 이 죄에 대한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구원파처럼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입니까? 죄를 그래서 죄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교회에 가서 말씀 듣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편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적당한 거리에 앉아서, 적당히 다리를 꼬고 앉아서, 적당히 커피도 마셔가면서 편하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 설교를 들으면 나 오늘 또 야단 맞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연륜이 있으신 어떤 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 직분에 다 알고 있는데 할 만큼 했고 교회까지 나와서 이러한 야단을 맞아야 되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만큼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이유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고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직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져서 우리 죄성이, 그의 죄성이 드러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길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열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16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나무의 씨를 가져와서 무슨 나무냐고 물으면 전문가가 아니면 씨를 보고 어떤 나무인지 구분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자라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다가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겉모습만, 모양만 보고 그 사람이 신앙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가운을 걸치고 있거나 이름표를 착용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종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평상복을 입고 있거나 운동복을 입고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비그리스도인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과나무가 포도나무하고 다른 것처럼 분명히 구별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는 마지막 심판 때에 가보아야 비로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구별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구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열매라는 것은,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열매부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무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그 사람의 행동과 행위라면 나무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행동부터 바꾸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변하게 되면, 복음으로 변하게 된다면 행동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행동이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람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와 같은 우리를 포도나무로 바꾸고 엉겅퀴와 같은 우리를 무화과나무로 바꾸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창조하시는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예수를 믿고 새로 태어났다.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다 못 박아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위대한 것은 어떤 실패한 과거라도 못 박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새로운 성품을 넣으십니다. 새로운 됨됨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은 나무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무가 바뀌는 것은 겉으로 나타납니까? 겉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를 믿는 것보다 외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사실 가성비가 있고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승무원, 스튜어디스를 보면 얼마나 여러분 친절합니까? 언제나 친절하면서도 절도 있게 비행기를 타보면 행동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배우자의 여승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나무가 바뀐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그 여승무원의 됨됨이가 좋은지는 사생활에서도 그런지를, 그 열매를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이 세상에서 중심이 변하는 것보다 겉모습이 바뀌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더 알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속사람이 하나씩 변하는 것보다 좋은 대학을 나오고 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을 더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 이러한 것을 바꿀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 인간 자체를,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제는 여기에 새로운 주님의 방식이 추가되니까 더 혼돈스러워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의지가 싸우게 되는 것이죠. 육신의 의지와 성령의 의지. 그러다가 성령의 의지가 서서히 죄의 세력을, 죄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의 눈이 무서워서 내 겉모습을 잘 보이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죄가 싫어서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바꾸신 인생은 겉모습이 아닌 인간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정확하게 분명히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일단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면 그것이 자기가 내가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나 열심은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으면 열심을 내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만두어 버립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까지나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합니다. 그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한두 번 반짝하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결과를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않고 오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힘이 금방 바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시나무에
포도송이를 걸어놓고 포도나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나무에는 그 걸어놓은 포도가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맺을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한번 힘을 쓰고 나면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봉사할 때 내가 포도나무였는데 가시나무로 변한 것 같고, 무화과 나무였는데 엉겅퀴로 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죽을 때까지 힘차게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리스도 앞에서 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우리는 가시나무고 엉겅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이 흉내는 내는데 조금 우리 형편이 나아지면 그 안에서 교만이 꽃을 피우고 교만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 죽을 때 확실하게 죽어야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살고자 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가시와 포도 열매의 차이처럼 너무나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제대로 죽어지지 않아서 나중에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아주 많습니다. 물론 그가 옛날에는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때 그가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변한 것이 아니라 덜 타락한 상태에 도달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 누가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돈이 조금 있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찌르는 그러한 아픔을 주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못된 짓은 내가 혼자 다 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회개 한 번만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확신하겠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난하지만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도 부자와 같습니다. 그 사람도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협착한 길을 걷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야 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넓은 문과 넓은 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길이요 교만의 길이며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나는 완전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늘 좁은 문, 좁은 길, 구원의 복된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